어버이 주일이에요. 사실 어버이날을 정한 것이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뜻깊은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더 이상의 해석도 필요 없어요. 붙이고 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그렇게 찌끄맣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뭐하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자녀들 보고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에게 하라고 하는가?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된 입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부모이기도 하고 또한 자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다 온다고 하면 세월 지나면 언젠가는 자기도 부모가 되고 노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언제나 자녀이기도 하고 언제나 부모이기도 해요. 그러나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모두가 다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부모 공경 잘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쉬운지 어려운지도 없어요. 해보지도 않으니까. 그래, 진짜 잘해보려고 하면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부모 공경 올바로 잘한다는 것, 오늘날 같은 특히 시대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 부모가 모든 면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떠한 그 직위적으로 정말 존경받을 만하기도 하고, 자손들한테 유산도 많아가지고 돈도 좀 많이 물려주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높임받는 그러한 부모라고 하면 순종하라 할 때에 순종할 수 있을 수 있고, 공경하라고 한다면 공경하는 데에 그래도 쉬울 수 있지만, 이런 부모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모가 이 땅에는 많습니다. 존경스럽지도 못하고 올바로 살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떤 부모는 교도소에 가 들어가 있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재산은 고사하고 노약하여 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봉양을 해서 해야 되고, 그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공경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더 중요한 건 그 부모가 얘기할 때 순종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힘들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요, 우리가 수십 년을 지금 이 말씀 본 말씀이어서 그냥 건성으로 넘어갔었는데, 순종의 문제는, 부모에게 대한 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무거나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된 건 순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의 어떤 말도 그건 주 밖에서 된 일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주님의 계명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네 부모가 존경스러우니까. 그 부모가 정말 모든 면에 완벽하니까, 나에게 뭐를 많이 해줬으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앞에 조건이 없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 잘났던 못났던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너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라면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모 공경의 만고불변의 변치 않는 천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 너무 만고불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공산주의든 부모 공경에 대한 건 똑같아요. 세월이 한만 흘러도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현재 부모는 부모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아무런 조건 없이 그거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런저런 나에게 손해를 끼친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을 조건 없이 해야만 하는가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이 원리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2절 말씀, 2절,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약속을 여기다 넣는가? 다른 계명은 약속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기 어려운 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중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약속을 넣었어요. 무슨 약속? 내가 부모 공경 잘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믿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넣어서 너희 땅에서 잘 되고 싶으냐? 장수하고 싶으냐? 이 땅에서 참되게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부모 공경하라.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넣어주신 것은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나 자신도 부모 공경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약속된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나 자신보다 더 잘되고
복받고 잘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그럼 내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저도 원해요. 나보다 자녀들이. 그러려면 네가 먼저 부모 공경해. 그러면 그거 자녀들이 보고 그 자녀가 너도 언제가 나약할 때, 노약자가 되어질 때, 힘들 때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널 공경할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걸 누가 보느냐? 그 손주도 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본다는 거예요. 딸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교육은 보여주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그걸 보고 결국은 나도 잘 되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자손손 아들, 딸, 손주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경, 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보여주십시다. 말이 아니고 삶으로 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을.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 당대에도 받게 만드세요. 성경 여러분 보면 아시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순종에 관한 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러 너하고 같이 가라고 그런다. 같이 갑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러 갈 때 양 가지고 가는데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보니 아들이 재물이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효도하겠다고 그 아들의 칼을 들어서 제물로 맞춰서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그 아들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나이가 벌써 10대 후반에 모든 거 연구해 보면 아버지보다 힘셀 때입니다. 아버지가 치매 걸리셨나? 도망 들으셨나? 이게 뭔 짓이요? 물리치고 갈 수 있는데 그 아들은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 따라갑니다. 3일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너를 제물로 드리라는구나.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독자에게 손대지 마.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보고 싶었어.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부모의 효도하고 순종하고 살면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삭의 일생을 보면요, 평탄합니다. 야곱은 굴곡이 많습니다. 이삭은 나중에요, 그게 바로 온유한 성품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무엇을 얻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나니, 산상복음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 이삭은 거부가 되는 축복도, 여기 말한 대로 뇌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이삭이 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속을 얻었어요. 내가 잘 될 거야, 장수할 거야, 내 자식들은 더 잘 될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룻입니다. 홀로 된 자기 시어머니 공양하겠다고 애국에서 제가 하라는데 제가 다녀와서 어머니 모시잖아요. 그런데 그 룻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당대의 유력자 보아스와 재혼하게 시켜줘요. 그 밑에서 이세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왕의 증조모가 되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만고불변의 천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만고불변의 천륜. 좀 어려운 말 좀 해봅시다. 만고불변의 천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있는 이 말씀을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체험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보여주는 이 은혜가 광남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는 부모 공경은 고사하고 폐륜아들이 많아지는 안타까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거 접하게 됩니다. 사건을 통계낸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일들이 지난해에 2,000건이나 있었대요. 자식이 부모를 협박하고 또한 폭행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최근 5년간 해마다 47에서 60명의 부모가 자녀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아버지 돈 빨리 하기 위해서 유산 빨리 받고 죽였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는 이 시대를 살아요. 그런 자녀들이 많아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페류나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들을 갖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 못된 놈, 그 페류나 놈들, 중징계를 내려서 그들만 욕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원리를 보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한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그놈들 죽일 짓 했으니 죽여라, 벨이나 놈들,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부모들에게 주십니다. 4절이 바로 해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의 자녀들아, 너의 부모들아, 너의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어린 시절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로나 어떤 행위로 노엽게 하면은요, 그 노여운 상처와 이 마음이 어느 계기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치유가 되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커간답니다. 분노감이 커가고요, 그 감정이, 상한 감정이 커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왜 생겼나? 그 부모들의 노엽게 하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죠, 그 아들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해 주시오. 내가 잘못 길렀고, 내가 잘못 양육했고, 내가 그들을 잘못 키웠다. 부모들은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학원이나 보내고, 돈 많이 벌어서 유산이나 물려주는 게 다라고 한다고 하면 크게 잘못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사람다운 사람 되도록 신앙과 좋은 인격 교육에 관심을 써서 다음 세대들 노엽게 하지 말고요, 삶이나 말로나 어떤 처시로나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잘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학원 공부, 세상 돈 버는 방법, 그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것이 신앙 인성교육일진데 머리 커지면 말 안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의 이러한 교육, 부모들의 삶도 무엇가 더 가치 있고 무엇가 더 중요하고 무엇가 더 인간다운 게 되는 건가? 말만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 전 미국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려 눈길을 끌었답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1만 달러에 팝니다. 우리 아버지 1만 달러에 팝니다. 내용은 즉슨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제가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광고를 냅니다. 1만 달러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 광고가 나가자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찾아서, 이런 분노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악을 했습니다. 저런 불효자 못된 놈이 어디 있나. 그런데 며칠 뒤에 광고주에게 한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아버님 제가 사겠습니다. 광고 낸 분은 그 젊은이에게, 아니 젊은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세. 더구나 돈을 받으며 아버님을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과 치매에 걸리는 아버님을 오히려 1만 달러를 주고 사서 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일주일간 더 생각해보고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들랑은 다시 연락달라. 그 후 일주일이 되는 날 그 젊은이가 그간 깊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제가 그 아버님을 사기로 우리 부부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낸 사람이 묻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신이 내 아버지를 사가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의 부부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평생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못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애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를 사서 이제 모시면서 효도하고 애들에게도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엄청난 그의 말을 들은 광고 낸 분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실 것이 결심됐다면 1만 달러 가지고 와서 당신이 모시고 가시오. 그러면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주소를 가지고 그 아버지를 사러 10,000달러를 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왜? 가보니까, 그 주소로 가보니까 미국에 가보면 부자 동네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부자 사람들만 사는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소를 가보니까 엄청난 큰 집이야. 분노감도 들라고 그래. 자기는 형편이 어렵고 어려워서 아버지 팔라온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잘 살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 집사라고 그러죠, 외국은. 하인.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주변을 한순간 딱 보는 순간 보니까 집이 저택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최고급 차 세단이 서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는 실내는 호텔과 같이 꾸며 있고요, 최고의 주택이었어요. 근데 그 거실에 갔더니 한 노신사가 있습니다. 그 노신사가, 당신이 우리 아버지 사가겠다는 그 젊은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닌데 당신이? 그러면서 또 물어요. 왜?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고아였고 아버지,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내 애들에게도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보지 않고도 상태가 굉장히 심한데 보지 않고도 사가겠냐? 돈은 가져왔냐? 예, 10,000달러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계약할 수 있겠냐? 우리 아버지 그 아픈 분, 예,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젊은 부부와 노신사는 10,000달러를 주고받으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약서가 끝나고 그 사야 될 아버지 쪽을 어디 계신가요? 하고 했더니 내가 바로 그 사람, 내가
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자식이 없대. 나 이제 나이 들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때 됐는데 난 자식이 없다. 그래서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참된 진실된 마음, 내 유산 보고 내 자식 보고를 보고 여건 보고 오는 놈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거짓 광고를 냈어. 이 집은 당신 거고 내가 다 유산 물려줄 거고 당장 가서 나 손주 보고 싶다고 당신 아들 딸 데려와라. 미국에서는 이런 엉뚱한 일도 제가 갈 건데 그럼 팔자 한번 고칠 텐데. 그래서 이런 글이 거기에 참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본다고 하면 진심이 1000번이면 천심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이 1000번이면 천심이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 공경도 자식 사랑도 교육도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 살아갑시다. 다 같이 한번 저 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 공경, 자녀 양육 잘하는 자들이 되어 봅시다. 아멘. 오늘 이 노래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나실 때 괴로움